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11월 15일 금요일 말씀 보아스의 선행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아멘.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낯선 소녀가 이 자신의 친척인 것을 확인하죠. 이 확인한 보아스는 그녀에 대한 배려와 격려와 축복을 아끼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참 그 흐뭇한 모습의 연속이에요. 어, 그 배려가 시작되는데 보아스가 룻에게 이러죠. 내 딸아 이리 얘기하는 거 보면 어, 보아스의 나이가 아마도 한 40대 중후반 내지는 50대 정도의 나이가 되고 룻은 10대 중반이나 후반 정도의 아주 어린 나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 딸아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보아스가 룻에 대하여서 이성적 호감을 갖기보다는 친척으로서 흐뭇한 마음, 또 애틋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이 배려를 이렇게 하는 것이 그 룻이 자신의 아내를 삼고자 하는 계산 속에서 이성에 대한 호감을 비추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고 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친척으로서 친척 어른으로서 이 젊은 그러니까 젊다 못해 어린 이 룻의 고생과 그리고 그의 선행과 그의 기특한 태도 이러한 것을 보면서 좀 안타까워하는 그리고 흐뭇해하는 이런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내가 뭐래도 좀 도움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후에 그 내가 너에 대해서 이미 들어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의 이름을 듣고 또 나오미의 며느리인 것을 듣고 난 이후에 분명히 자신의 친척인 것을 인지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려를 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거죠. 여기저기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여인이 여기저기 밭을 다니다 보면 희롱을 당할 수 있어요. 무시를 당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자신의 밭에서만 그 이삭 줍기를 하라고 하는 이 배려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그 이삭을 베는 그 소녀들 혹은 남자들이 베겠죠. 그리고 소녀들은 뭐 그 단을 묶는다든가 아니면 어떤 일들을 할 텐데 그 소녀들과 함께 움직이라는 거죠.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소년들에게 명령합니다. 어, 건드리지 말 것을, 희롱하지 말 것을 이렇게 명령하고 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라 이리 얘기해 줍니다. 이 팔레스타인에 물이 귀하죠. 오늘날 이렇게 뭐 도시락 싸듯이 물을 이렇게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밭에서 일하다가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요. 근데 그 물 좀 먹을 수 있을까요? 함부로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삭이나 줍고 자기 먹을 것과 자기 마실 것은 자기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의 물을 마신다는 것은 뭐 당치 않는 일인 거죠. 그런데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또 허락을 하고 배려를 합니다. 그랬더니 룻이 그 엎드리죠. 그 얼마나 고맙겠어요. 감사하고.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이 자격 없는 자에게 이런 호의를 베푸십니까? 하고 막 감지덕지하죠. 감사를 표현합니다. 참 이쁜 태도이죠. 그랬더니 11절 보아스가 그에 또 대답을 합니다. 어,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다는 거죠. 이미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누가 냈겠어요? 이 좋은 소문을 아,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아, 다른 그 이웃 친척들이나 이웃들에게 자신의 그 며느리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그가 앞서 그 시어머니에게 그 고백했던 그 고백을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그 고백을 들었던 그 친척들로서는 흐뭇하게 보죠. 그 칭찬할 만한 사람으로 보죠.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어, 특별히 그 시어머니에게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를 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왜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라고 하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너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해 줍니다.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온전한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해준 것을 자신이 채워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룻이 또 감사 표현을 하죠.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은 거죠. 사람이 누구한테 이런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자신의 선택과 자신의 섬김을 알아주고 그리고 자신의 외로움을 알아주고 이 어른이 집안 어른이 이렇게 자신을 챙겨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주고 애틋하게 바라봐 주는 거, 기특하게 바라봐 주는 거 너무나도 격려가 되고 힘이 되죠. 그래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더 나아가서 이런 배려도 해줘요. 식사할 때에 이르렀을 때 14절이에요. 룻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먹으라는 거죠. 떡을. 그리고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어서 하면 찍으라 하고 이 그냥 그가 무슨 도시락이나 싸왔겠어요 제대로 우리식대로만 무슨 반찬이나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에게 와서 식사를 같이 하도록 권하고 더 나아가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게 하고 그 볶은 곡식을 또 줍니다. 배불리 먹고 남는데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해 주죠.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것을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서 버리라는 거예요. 주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누가 그 룻을 희롱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하겠어요? 자신의 주인의 친척이며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주인의 태도를 보고 룻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그들이 더 챙겨주고 그렇게 되었겠죠. 이것을 보면서 먼저는 어, 이 보아스는요 룻기에서는 예수님의 그 예표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성품, 그리고 무능한 자에게 그 힘을 주시고 구원의 길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예표가 되어져요.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칭해 주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보고 느낌으로 너희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가 빛인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또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의 기대는 우리의 착한 행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거죠. 그렇지 못했을 때 욕하는 거예요. 기대치는 당연히 높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기대치에 합당하게 그들을 향한 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 격려, 축복, 도움을 주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혹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서로의 아픔과 서로의 그 결핍, 서로에 대한 그러한 외로움, 이러한 것들을 가진 사람들을 눈여겨보아 그들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또 축복해주며 도움을 주며 어떤 일에 배려해주는 것. 이것은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가진 자가 없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고, 유능한 자가 무능한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고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꼭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다고 여기는 사람은 뭐래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없었을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좋은 얘기를 해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며 그 사람을 위해서 칭찬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대부분 사람 없을 때 욕하고 그 사람이 이 자리에 없을 때 뒷담화하고 그 사람의 그런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드러내서 그 사람의 위신을 깎아내리고 끄집어내리는 일에는 너무 본능적으로 잘해요. 그러나 그러한 본능적인 것을 꺾고 우리가 누군가 이 자리에 없어도 그 사람에 대한 좋은 것을 드러내주고 습관적으로 흉보는 것을 접고 사람들이 모였을 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아픈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들어주며 내가 뭐래도 있어서 그 상대방의 결핍을 채워주어서 그 사람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움을 나눠주고 기꺼이 그리고 생색내지 아니하고 그러한 일상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누군가 우리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여러분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일루처럼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라고 할 때 그것을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의 그 삶과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행동 이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입가에 미소를 지어드리게 하는 그러한 오늘의 일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